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열왕기하 15장은 오늘 제가 교만과 피로 얼룩진 왕들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몇 명의 왕이 등장했는지 우리가 한번 맞춰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5명, 6명, 7명. 예? 7명이 맞아요. 7명. 7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왕은 2명이에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아세라라고 하는 이 우시야와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아들 요담, 왕자인 요담, 그 두 사람이고 그 중간에 5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소개됩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왜 이렇게 한 장에다가 이렇게 7명의 왕들을 섞어놨을까? 이제 그게 교차돼서 이제 유다의 왕이 누구 때 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유다의 왕들은 2명만 앞과 뒤에 나오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중간에 5명이 소개돼. 되게 이제 시기가 그러니까 연대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읽다 보면 공통점이 느껴져요. 유다의 왕들은 대개 어떻습니까?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세라도 그렇고 요담도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산당은 패했어요? 패하지 아니했어요? 패하지를 아니했더라. 그래서 산당이 늘 이렇게 흠이 돼요. 근데 산당이 엄격히 말하면 완전한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렇다고 기뻐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냥 유다의 왕들이 대개 산당을 패하지 못했는데 그걸 패한 왕은 그냥 1-2명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정도는 그냥 봐주셔요. 그래서 그들이 정직히 행하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늘 산당이 그들에게는 이 미끼가 되고 가시가 돼요. 산당이라는 것은 완전한 우상 숭배는 아니지만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 때 그들이 그들의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던 그런 그들의 신전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 위에 세우는 거예요. 푸른 숲이 있는 높은 산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곳에서 그냥 여호와를 거기서 예배한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세운 이후에도 거리가 너무 머니까 그래서 산당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알의 예배 같기도 하고 여호와 예배 같기도 혼합적인 이런 그래서 뭔가 그 순수성을 점점 잃어버린 변질되는 그런 모습이 산당 예배를 통해 드러났죠. 그래서 큰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지만 대개 왕들이 산당 제사까지는 패하지를 못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인간은 완벽한 인간은 없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나의 단점이 있고 흠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산당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건 아니에요. 대개 유다의 왕들은 다른 원인이 있어요. 대개. 그들이 되게 통치도 잘하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건축도 많이 하고 전쟁에도 승리하지만 되게 잘 될 때 오는 병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아샤라라는 왕은 우시야를 얘기해요. 우리가 우시야라고 하면 더 잘 알아요. 근데 이름이 아샤라나 우시야나 같은 동일인이에요. 그 역대하에서는 다 우시야 왕으로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우시야 왕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열왕기 하에서만 아샤라라고 이제 소개되죠. 근데 그는 52년간 통치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에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고 농업 정책을 격려하고 군사의 숫자가 엄청나게 번영하고 그런 왕이. 좀 흠잡을 데가 없어. 근데 그가 한 가지 단점은 마지막에 그가 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 하나님이 그를 치시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하나님이 왜 치실까요? 교만해서 치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냥 우리 잘 되면 늘 교만하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의 문제는 늘 교만이야.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냥 흠이 있어도 하나님 복 주시니까 잘 되거든. 근데 마지막엔 교만이야.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니까 이제는 굳이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거 있어? 내가 가서 하면 되지. 저리 비켜. 저리 비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내가 이런 별보다 못한 게 뭐 있냐. 그 제사장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분향하려다가 결국 뭐가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5절에는 그저 치신 것과 나병 환자가 된 것만 얘기하지고 원인은 설명하지 않아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 아샤라 왕의 15장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그 요담이 이제 오늘 15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 요담이 또 왕이 돼서 또 정치를 잘해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늘 교만이야, 교만. 유다의 왕들은 교만 때문에 망해. 교만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자칫하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교만했다는 얘기가 없으니 여러분 또 궁금해져. 그래서 성경을 좀 교차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요걸 15장을 잘 접어 놓으시고 역대하 26장 16절 앞으로 좀 가시면 역대하 26장이 있습니다. 조금만 가시면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이 690페이지입니다. 690조. 역대하 26장 16절. 690페이지. 역대하 26장 16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 1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26장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게 그의 교만이었어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또 우리가 19절, 26장 19절 역대하죠.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나병이 생긴지라. 그렇죠. 그래서 18절에도 읽지 않지만 그가 분향하려고 그럴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우시야가 너무 교만해가지고 뭐 내가 왜 너들보다 못하냐, 내가 기도를 못하냐, 뭐 성경을 모르냐, 그 자기가 하려고. 교회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너무 훌륭한 장로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면 왜 목사가 설교해? 내가 설교하면 안 되나? 내가 목사보다 더 잘하는데. 또 장로님 중에 신학 박사도 있어요. 그 목사보다 더 잘 알아. 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칫하면 교만에 빠질 수 있다. 물론 뭐 기도 많이 하시고 훌륭한 거 좋죠. 그러면 목사가 부족해도 좀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러는 거지. 그걸 자기가 그냥 다 하겠다. 그러다 결국은 이렇게 교만에 빠지는 것이 참 인간들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되게 교만에 빠지고 이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은 되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해. 그리고 그들이 결국 우상을 숭배해. 이것이 이제 문제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해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정상적으로 자식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일이 거의 없어. 다 반역이야, 반역. 피 흘림과 반역에 의해서 자기는 죽고 또 어떤 자기를 반역한 사람이 또 왕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반역에서 또 죽고 이제 7일천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6개월 왕도 있고 이스라엘에는 1개월짜리 왕도 있어요. 1개월짜리. 또 2년 동안 왕도 있고 뭐 이래서 길지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유다의 왕 우시야는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여기 나오는 거죠. 52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었어요. 2절에 보니까 굉장히 오래 있었죠. 오래 있다는 건 그가 나라가 안정되고 왕권을 확립하고 부강했다는 거예요. 52년 동안 왕위에 통치했고 하나님이 건강의 복도 주셨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도 16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왕위에.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은 결코 길지를 못해요. 이 스가랴는 이제 8절부터 소개되는데 이 사람은 예후의 이제 자손 중에 마지막 왕이에요. 자, 우리 8절 9절 말씀은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샤라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대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개 이래요. 대개 이 말이 계속 반복돼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다. 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나질 못해.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이것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피 흘림으로 살해당하고
다른 사람이 또 왕이 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런 비극.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는 보는 그런 비극. 물론 그 후에 대통령들도 다 감옥에 가서 좀 미안하긴 한데 박 대통령은 또 거기다가 또 참 이렇게 살해당하기까지 하잖아요. 어찌 보면 참 이게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불행한 거죠. 근데 살룸도 결국은 반역자가 돼서, 그 살룸이란 장군이 자기 왕을, 자기 주인을 반역해서 백성 앞에서 보는 데서 왕을 쳐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 이렇게 남을 쳐 죽이고 왕이 되면 살룸은 잘 되냐? 그놈도 잘 못 돼, 또 그놈도. 1개월밖에 왕으로 못 있어. 그도 오래 못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것이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꼭 맞았다는 거예요. 그 예후라는 인물은 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이 예후를 일으켜서 기름 붓게 엘리사가 제자가 가서 기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합 왕 때에 예후가 그러니까 그거 예후가 그 뭐예요? 아합 왕을 죽이잖아요. 이렇게 아합 왕 때 아합의 아들을 죽이죠. 아합의 아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돼요.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죽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 뭐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죽이고 이런 이제 그 아합의 왕가를 완전히 끊어내는 일을 예후가 하는데 예후가 훌륭했어요. 종교개혁, 정치개혁도 하고 그런데 예후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복이 내가 4대 동안 내 자식들이 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후까지 포함하면 5대고 예후의 자식들이 다 되죠. 요아스, 아마샤, 스가랴까지 다 예후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딱 4대가 끝나니까 결국은 반역에 의해 죽는 거예요. 마지막 왕이 스가랴. 6개월 동안 왕하다가 딱 죽는데 거기 정확히 말하면 80년 동안. 그래도 그 왕가가 80년 동안 왕이 있었다는 건 그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예후가. 근데 예후가 나중에는 이제 그도 탈선해요. 악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후를 이제 징계하는데 내 자손이 4대에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가 끝이에요. 스가랴. 그리고 살룸이란 장군이 왕이 돼 다스리는데 그도 역시 오래 못 가요. 샬롬은 1개월 동안 왕이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형편이에요. 자, 13절 한번 13절입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아니 또 왕을 죽이고 왕이 됐으면 그래도 1년을 해야지 한 달 만에 또 쫓겨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반란을 또 그가 당해요. 그래서 그도 또 한 달 만에 또 살해당해요.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죠. 시작.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계속 왕이 바뀌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북이스라엘에는 반복된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나지를 못했더라 하는 거. 이 참 그래서 유다의 왕은 우시야와 요담이 이렇게 소개됐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스가랴가 6개월, 살룸이 1개월, 무나헴이 10년, 그의 아들 부가이아가 2년, 또 베가가 20년, 그리고 이제 호세아로 연결되어지는데 그들의 연수는 결국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대개 이제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이렇게 성경은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게 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정상적으로 아들이 왕이 된 것은 결국 지금 읽은 이제 무나헴의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돼요.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계속 또 반역이야. 부가이아도 베가이아에 죽고 베가이아는 또 호세아에 반역을 당하고 살해당하고 계속 왕들이 살해당해. 정상적으로 늙어 죽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 무나헴 한 사람 빼놓고 다 살해당했다. 반란에 자기 신복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참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잘 될 수가 없고 결국 그 왕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제명을 살지 못해요. 이건 우상 숭배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열왕기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무나헴이라는 자도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근데 결국 그가 한 10년 동안 이제 왕위에 있죠. 근데 그가 행한 일 보면은 참 참혹해요.
그가 성문을 열지 않는다고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자가 이 무나헬이라는 자인데, 하여튼 그도 왕이 되어서 이제 10년간 통치하는데 그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 되죠.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18절입니다. 15장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스로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무나헬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제가 잘못한 거죠. 17절을 읽어야 되는데, 무나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렸다는데, 자, 그래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못해. 이제 그가 행한 것 중에 제일 큰 잘못이 또 하나 있는데, 부녀자들의 배를 가른 것도 앞에서 잘못됐지만, 그가 19절을 보면 아수르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고 어떻게 해요? 은 1000달란트를 이 아수르 왕에게 주어서 뇌물을 주어서 그를 돌려보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좀 보존해 달라고. 근데 그 1000달러를 뽐도 어떻게 하느냐? 부자들에게 강탈해요. 세금을 막 걷듯이 강제로 걷어서 그걸 아수르 왕에게 주는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까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은 1000달란트를 갖다 바치니까 그럼 너가 왕해라, 내가 왕 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이게 참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나헬의 아들이 그 덕에 그 은 1천란트 때문에 왕은 돼요, 부가이야가. 그러나 오래 못 해요. 부가이야도 23절부터 보면 결국 2년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또 그도 배신당해서 또 죽죠. 이 부가이야도. 이 참 부끄러운 역사죠, 이게. 우리 한번 베가가 또 어떻게 부가이야가 어떻게 이제 죽는지 정말 한번 보죠. 자,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무나헬의 아들 부가이야가 왕이 되지만 2년 동안 통치하고 어떤 결과가 될까? 23절부터 25절 시작. 유다의 왕 아샤랴 제50년에 무나헬의 아들 부가이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왕과 아르곳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 장군 베가가 또 반역을 해서 결국 무나헬의 아들 부가이야를 죽이고 또 그 베가가 왕이 돼요. 베가가. 근데 베가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근데 이 베가가 이제 아수르의 공격도 받고 힘드니까, 그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아람의 르신 왕에게 손을 벌려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에게는 싸우지를 못하고 자기 동족인 또 유다를 또 치러 와. 유다를. 근데 유다의 왕이 그때가 이제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이 왕을 하고 그 아들인 또 아하스가 왕을 할 때 공격을 해오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연합군이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 와요. 그래서 온 백성이 막 두려워 떨어. 그때 왕은 아하스야. 우시아의 아들 아하스인데 손자인. 근데 아하스가 막 두려워 떨 때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는 게 이사야 7장 14절에 뭐예요? 처녀가 여인이 아들을 낳을 테니 그것이 그 표징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이사야 7장 14절이 그 시대의 하나의 예언의 징조였지만 앞으로 오실 누구를? 메시아를,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 아하스 왕 때.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에게서 유다를 지켜주셔요. 그게 이제 상징이 임마누엘이야. 그 시대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임마누엘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또 다른 이름.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기를 낳으려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예수죠. 임마누엘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 예수라는 이름, 그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때가 이제 우시야 왕이, 그러니까 아사랴가 50년 통치하고 죽고 나서 요담이 10년 하지만 그때부터 유다가 급격히 쇠퇴해요. 나라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져요. 그때 바로 온 백성이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떨지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예언은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해당되지만 그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가 어려운 때에 또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빛 되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우리의 보호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이 백성과 함께 할 때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고 참으로 구원의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지구촌 열방이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큰 재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정말 이건 엄청난 재난인데 우리는 그냥 백신만 개발하느라고 열심히, 백신도 개발되면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재난이다. 온 지구촌이 우상 숭배에서 떠나고 진화론에서 떠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또 다른 재난이 또 몰려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오늘 유다의 왕들은 교만에 빠졌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어.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세상 것 쫓아가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졌어. 물질이 내 왕이고 내 주인이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정욕이 내 주인이 되면은 결국 북이스라엘 왕들의 위험을 빠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견고한 사람이고, 오늘도 예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